할렐루야. 3월 19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은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은 정말 성경 말씀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큼 많이 수록된 성경책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나 또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은 모세나 그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물론 다윗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10대 초반에 바로 어렸을 때 양치기를 하던 그 시기부터 죽음의 날까지 엄청나게 긴 기록이 쓰여져 있고, 근데 그 기록 속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의 희망과 성공, 또한 좌절, 동시에 절망, 그리고 승리, 승승장구, 그리고 또 교만, 실패, 심판, 쓰라림, 하나님의 심판, 반역 등등 정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갖가지 인생을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다 겪었던 인생인데, 그리고 심지어 죄도 졌고 살인도 하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실 만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당했던 많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인생의 많은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셨고 그 해결책을 따라갔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염려에 대해서, 걱정, 근심, 이런 인생에 당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길래 이 다윗은 그의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1절이 인생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염려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걱정, 근심,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분들만 걱정, 근심이 없겠죠. 그런데 염려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염려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번 얘기하셨지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걱정, 근심,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움도 안 돼요, 인생에. 그리고 또 아무것도 달성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 걱정, 근심은 시작하면은 그냥 그런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을 뿐이죠. 자,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한 일이죠. 마치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또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근데 자동차 운전할 때 이제 엔진을 켜죠. 그러고서 이제 그 기어를 이제 드라이버에 놓습니다. 이제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이제 살살 천천히 굴러가겠죠. 그런데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동차를 켜놓고 그
그것을 드라이버에 놓지 않고, 그러니까 기어를 드라이버에다 놓지 않고 중립이나 파킹에다 놓고 악셀레타를 그냥 세리 밟는 겁니다. 악셀레타를 많이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막 왕왕거리죠. 그리고 매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자동차는 망가지겠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걱정 근심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D라고 하는 드라이버에 그와 같이 기어를 넣지 않고 그냥 엑셀레터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연만 나올 뿐이고 더 괴롭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게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을 축복하셨고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모습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몸이 걱정 근심 염려하도록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염려는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염려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파지게 되죠. 몸이 아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것은 정상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면은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육체의 질병을 일으켜요. 위궤양과 스트레스성 각종 질병들, 요통, 두통, 그리고 불면증,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고전에서 이거 고전에 영어로 이제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것을 고전 영어에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질식시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목을 꽉 졸라서 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 인생을 질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도 하겠지만은 인간 말고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동물이 걱정합니까? 식물이 걱정합니까? 폭풍과 자연재해가 와도 그들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오직 걱정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래서 요새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걱정하고 나이 들어서도 걱정하고 늙어서도 걱정하고 마치 우리 인생이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365번이나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배반도 당했고 쓰라림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당했는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목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목자였죠. 어렸을 때부터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그 양의 안위와 양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양을 보면 그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목자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양의 생명이 거기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그 왕들에게 제대로 목자 노릇을 하지 않는 왕들에게 엄청나게 야단치시고 혼내주시죠. 너희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 양가죽 벗겨서 옷이나 만들어 먹고 양고기를 만들어서 고기나 뜯어먹는 나쁜 놈들이구나. 내 양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을 치겠다 라고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또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당신의 자기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목자를 먼저 이제 1절에서 잘 생각해 보면 목자는 4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자로 삼았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도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라고 어린 양에서부터 젖먹이는 양까지 다 차근차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 그러한 체험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옥 가고 죄 짓고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못된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 죄악의 문제도 해결하고 끝까지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그 큰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작은 일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 목자들의 이야기 또는 목양을 하는 모습,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그 양들에게 있어서 아주 괴롭게 하는 조그만 것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파리랍니다. 이 파리는요, 양의 코 속에다가 알을 깐대요. 그러면 그 코 속이 축축하고 그 영양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깐 알이, 파리 알이 구더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코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머릿속까지 가서 양이 미쳐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가지고 파리가 앉지도 못하게 해서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알을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밀한 일까지 참된 목자는 해주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세밀한 일 하나하나까지 다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로 목자가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양을 인도하죠.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좋은 풀이고 어떤 것이 독초인지도 모릅니다.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어디가 폭포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동시에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집으로 인도해요. 목자들이 양을 끌고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들에서 이렇게 풀을 뜯잖아요. 그럼 저녁 때 되면 집에 돌아와야죠. 근데 양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을 몰라요. 소는 알아요. 달구지에서 주인이 자고 있어도 소는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데 양은 앞에서 목자가 끌어가지 않으면은 집을 몰라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는 나중에 집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 양을 고쳐주죠. 양들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잃은 양 하나를 찾고 찾으러 들로 산으로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양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축복하기 위한 목자의 수고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의 역할이 네 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고쳐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는 것은 무신론의 표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 오늘 필요한 것, 그것도 모두가 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